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누가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 기초해 본다면 믿음 생활이란 욕심, 죄, 사망을 떨쳐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욕심, 죄, 사망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죄가 어떻게 태어난다고 합니까? 욕심이 생겨나면 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마음속에 먼저 어떤 욕심이 생겨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먹을거리로 누군가와 다툴 때 내가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지요. 이 욕심을 내버려 두면 개인 간에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국가 간에는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욕심이 생겨나면 죄가 태어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난 죄는 자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죄가 장성한즉에서 장성이라는 말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물을 주지 않아도 쑥쑥 잘 자랍니다. 그런데 쑥쑥 자라난 죄가 무엇을 낳는다고 하죠?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을.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이 죽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죠. 이 두 가지 죽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서 한 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전자의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고 후자의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몸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는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죄가 태어나고 그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마치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생기고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는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일이 없는 이상 아이가 엄마 뱃속에 그 씨가 생기면 10달 안에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곳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욕심, 죄, 사망이라는 연쇄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생명의 길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첫 시작은 욕심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어떻게 잉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 바로 욕심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잉태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간교한 뱀이 최초의 인류 아담의 아내 된 여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동물과 인간의 말이 서로 통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기 말고도 동물과 인간이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나쁜 선지자의 대명사인 발람이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와 사람들끼리 말을 나누듯이 어색함 없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는 누가 뱀의 입을 열었을까요? 바로 사단이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뱀, 곧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뱀은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당시 지구상에 살던 모든 사람이었으니 이 둘을 미혹하는 것은 곧 온 천하를 꿰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특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까지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사단이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시험했듯이 음식으로, 명예로, 부귀영화로 미혹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뱀의 말은 이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뱀은 의미는 통하지만 듣는 사람은 훨씬 의심을 갖게 만드는 질문으로 잘 다듬었습니다.
사단이 인류에게 최초로 걸어온 말의 문장 형태는 의문문입니다. 이 질문을 반복해서 읽어볼수록 사단의 괴계가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지하신 것이 매우 많아 보이게 하죠. 단 한 가지만 금지했을 뿐인데도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위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꾀기 참으로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신 것이 이 장면을 지혜의 측면에서 보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창조하기 전에 홀로 있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후에 깊은 잠에 빠진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아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명령을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계략이 다시 한번 드러나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먼저 미혹하지 않고 한번 건너 들은 아내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더러 라는 말을 통해 여자도 그 명령을 직접 들은 당사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듯이 말이란 한번 건너뛸 때마다 그 의미와 의도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인류 조상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인류를 향한 사단의 첫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직접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변질이 되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을 찾으셨습니까? 동산 중앙이라는 말이 첨가되었나요? 이 말은 맞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여자가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아내가 창조되고 난 후 아내를 데리고 에덴 동산 곳곳을 누비면서 에덴 동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담이 아내를 데리고 모든 것을 소개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얘기도 했죠. 하지만 사단은 여자의 건너들은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을 일이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와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는 것에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에도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따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건너들은 말씀에만 안주하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매일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좀 더 열심을 내어 봅시다.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마의 귀가 솔깃해진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본물로서 짓는 죄가 적지 않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본물로서 발생하는 안목의 정욕을 경계했는데 요즘 세상은 뭐가 그리도 보고 싶은지 각종 불법 촬영 장치와 불법 영상물 그리고 음란 영상물 등으로 넘쳐납니다. 그 밖에 볼거리들을 만들고 볼거리들을 찾는 사람들로 넘쳐나지요. 여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욕심이 잉태하자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바로 욕심이 죄를 낳는 순간입니다. 죄는 전면성이 매우 강한 녀석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 실과를 먹도록 내밀자 그도 덥석 받아서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현재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육체적으로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자 결국 영육 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에 속하지 못하고 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불과 앞장인 창세기 2장의 마지막 25절에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 했는데 불과 창세기 3장에서 이제는 온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으면서도 부끄러워 가려야 했습니다. 여자 혼자 따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아담까지 따먹었을 때 비로소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람 간의 관계도 깨뜨리고 나중에 이 범죄로 인해서 자연물도 저주를 받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벗은 몸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그 아내는 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잎이 넓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부끄러움을 오래 가릴 수 있을까요? 오래 가릴 수 없죠. 왜? 잎은 결국 마르고 시들기 때문에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가린들 무화과나무 잎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이제? 이 죄가 자라면 결국 뭐가 낳게 되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저와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의 숨바꼭질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짠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 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뱀은 여자를 먼저 찾았지만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장 먼저 따먹은 사람은 아담의 아내였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것은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나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담은 나오지 않고 10절과 같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벗었으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마치 범죄한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누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것 같지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너더러 라는 말에는 뒤에 창조된 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두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고 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시작을 열매를 가장 먼저 따먹은 하와가 아니라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아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성경은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시초를 아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한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누구 탓이라고 하죠? 가장 먼저 하나님 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못난 남편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아내라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두 사람은 범죄하기 전부터 이미 부부관계였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도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하셨는데도 아담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부부 사이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해칩니다.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치 않은데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는 일단 참으시고
아담이 책임 전가한 여자에게 시선을 돌려 물어보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6절에서 여자는 아담을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뱀에게 그 책임을 토스했습니다. 뱀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면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할 때도 있죠. 또한 남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때가 있죠.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이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다음과 같이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저는 산에 가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동물이 뱀입니다. 이후로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뱀 여자 남자 순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뱀 순으로 찾으셨지만 일어날 일은 뱀 여자 남자 순으로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15절입니다. 15절.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사람으로 연결되며 뱀의 후손은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머리와 발꿈치 중 어디에 해를 입는 것이 치명적일까요? 당연히 머리지요.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냄을 받았던 제자 70인이 사역을 마치고 기쁘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0절에 와서야 비로소 아담의 아내 되었던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남편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남편 아담으로부터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말입니다.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를 통해 생명의 씨앗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15절에서 보듯이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기는 하셨지만 잉태의 고통을 통해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에덴에 거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죽음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죽옷을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지어주셨습니다. 짐승의 희생으로 이들에게 제공된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길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체가 인간을 위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찾아온 사망의 길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생명의 길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요약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욕심, 죄, 사망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것들로부터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와의 욕심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욕심은 시작됩니다. 멈출 수 없는 욕심이 생겨나자 여자는 그만 죄를 짓고 말았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때보다 사단이 미혹할 수 있는 재료가 훨씬 많습니다. 원초적인 육체의 소욕은 물론이고 물질의 유혹도 큽니다.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도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욕심이 잉태되려고 할 때를 알아차리고 욕심을 죽이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런데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낳도록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자라서 반드시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지었다 깨달으면 숨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욕심과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좁은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회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영혼회를 위한 기도하고 있습니다.